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주하고 신묘장구 대따라니하고 그 다음에 찬탄 파트하고 참외 파트까지는 오늘 마칠 예정입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이고 인도를 무대로 했다는 것은 인도 사람들 정서에 맞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이 지난 한국에 와서는 이 시대에 와서는 이 시대의 언어로서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시 이 시대의 언어로서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2600년 전이라는 시간적 개념은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도 한국하고 인도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가 하는 대화의 내용을 아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한 세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적인 거리를 계산하면은 이 시대의 언어로서 필히 우리가 다시 번역해서 이 시대의 언어로서 이제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언어를 말씀드리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시종일관 누구나가 다 함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나가 다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행복이 들어오는 행복한 삶의 문을 본인 스스로가 막습니다. 막으면서도 자기가 왜 막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인지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여는데 이 문을 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다겁생내 죄업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업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업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업력의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업력의 창고가 평상시는 잘 우리가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 업의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업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정확하게 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프로이드가 불교를 겨냥해서 이드라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프로이드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고 나면은 그것이 첫 번째는 무의식이고 두 번째는 의식이고 세 번째는 초자아입니다. 이것을 무의식을 이드라고 표현했고 의식을 에고라고 표현했고 자아입니다. 자가. 이 육신 보고 듣는 이것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종교라든가 나름대로 수행을 통해서 또는 수양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승화됐을 때 그것을 초자아, 슈퍼에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라이온스 클럽 갔습니다. 이거 돌판에다가 초아의 봉사 이렇게 해놨던데 초아의 봉사. 봉사라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사회는 무슨 바쁜 일이 있으면 왜 해병 전우회가 그렇게 봉사를 하는지 길거리에서 빨간 모자 쓰고 50, 60 되신 분들도 군복 입혀놓으면 해병대 기질로 돌아갑니다. 아주 특이한 그 해병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계 슈퍼에고, 에고, 이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한테 표현되지 않는 것이 있고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면 심리 또는 표충 심리라고 그러고 표충 심리가 에고하고 슈퍼에고고 그 다음에 보여지지 않는 심리를 심층 심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드라고 표현했고 불교 유식학에서는 제8아라의식이라고 일으키게 합니다. 그럼 제8아라의식을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가? 요즘 쉬운 말로 그냥 블랙박스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은 인지는 또는 기억은 하지 못해도 이것은 내 무의식에 계속 끊임없이 저장이 됩니다. 물론 저장이 되는데 성질이 강한 것들은 강하게 저장되고 미세한 것은 미세하게 저장되고 그 다음에 강하지도 않고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무미무치한 것, 색깔도 없는 것, 맛도 없고 냄새도 없는 이런 사건들은 거의 저장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무엇을 판단할 때 의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실제로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드입니다. 업력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어디를 가고 하는 것도 거의 다 이 업력입니다. 이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석이 어디를
뭘 끌어들이지 똑같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이것이 업력인데 이걸 자기가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도 초록은 동색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사귀는 것이 업력이 비슷비슷한 분들이 사귀입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하고 코드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입니다. 이게 초록이 동색입니다. 업력은 비슷한 업력끼리 같이 뭉쳐져 돌아갑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분하고 친구 될 것 같습니까? 서로가 상극되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어도 뭔가 좀 불편하고 전라도 사투리로 껄떡지근하고 예.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부담스럽고 증거 없이 부담스럽습니다. 코드가 비슷한 분들은 죄송합니다. 조도가 아니라 주어도 아니 주어도 같은 말이지요. 조도 같은 말이지.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코드가 맞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을 좋아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내 성향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긍정적이냐,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에너지이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침체적인 에너지이냐, 또 중간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섞인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 속에 있는 부정적 에너지란 무엇인가, 부정적 성향이란 무엇인가, 사물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남을 볼 때 적의에 찬 마음, 적개심입니다. 적의나 악의를 가지고 보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그 다음에 남 비난하고 헐뜯고 물어뜯고, 그 다음에 악구, 거친 말들 하고 다니는 거 있죠. 이 성품들이 거친 분들은 이것이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거친 분들은 외향적인 분들은 겉으로 거친 게 드러납니다. 근데 내성적인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 속에서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나쁜 것은 똑같이 나빠요. 다만 밖으로 풀어내는 분들은 남한테는 고통을 주나 자기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안으로 끌어안는 분들은 남한테는 고통을 덜 주나 그것을 자기가 온몸으로 희생을 치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착하고 소심하고 말이 없고 하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쉽게 앓는 병이 뭡니까? 속병입니다. 속병. 여성분들 속병. 세계보건기구 보건학회에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문화병이라고 딱 명명해 놨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세대만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속병? 없어 그냥. 고민 안 하고 삽니다. 살다 싫어? 그럼 도장 찍고 그냥 가버리고 아주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은 자기가 이런 속병을 앓기 때문에 둘 다 부정적인 성향입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이 어떻게 있는가, 이것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낼 때 어떻게 찾아내는가? 무슨 사건이 딱 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걸 한번 보세요.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참 별것 아니지만 또 하나의 사건을 놓고 반응을 합니다. 그럼 긍정적인 분들은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긍정적으로 풀어갑니다. 부정적인 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의 사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풀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망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분들은 저것을 위기 관리 능력으로 이용한답니다. 다시 차고 올라옵니다. 근데 부정적인 분들은 아예 자포자기 해가지고 혼자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가족까지도 다 파탄으로 가고 그냥 뭐 심지어는 한강에 가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강 다리를 하도 많이 뛰어내려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그 자동차 용품점에서 쓰는 구리스라는 것을 발라놓으니까 사람들이 못 올라가더랍니다. 자꾸 미끌미끌 해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손에 묻으니까 불쾌하잖아요. 불쾌해서 뭐 올라가는 걸 포기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건 아니고 저도 늘 일들마다 내가 이것을 문제를 내 속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저 늘 체크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안 바뀝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내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유도해주고 코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훌륭한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무슨 뭐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뭐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주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산은 많이 물려주면 많이 물려줄수록 형제간에 뭘 한다? 거꾸로 쓰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소송입니다. 맨날 서로 그냥 소송이나 했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 성향,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들이고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면 주변에 긍정적인 분들이 또는 주변의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에너지는 하루아침에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쌓여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분이 어쩌다가 부정적인 생각하죠. 그럼 바로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계속 이제 돌아갑니다. 이거를 여기 오신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생활에 활용하게 되면 내 삶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문 참 못 엽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마치 뭐 푼숫대같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긍정적 에너지로서 계속 내가 닦아 나가죠. 트레이닝을 해 나가죠. 그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부정적인 걸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죠. 그럼 주변에 거의 이상한 사람들은 꼬입니다. 사자 들어간 사람들, 그죠? 사기치고. 하나밖에 없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든 염불을 하든 절을 하든 호흡을 하든 명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합니다. 이 부정적인 요소는 다시 참회 파트에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늘 긍정적 생각을 간단합니다. 밝은 생각합니다. 밝고 아름답고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 미운 사람은 계속 밉습니다. 그래도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을 내가 케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계속 관리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려고 하는 이 마음만 딱 가지고 있죠. 그래도 에너지가 바뀝니다. 실제로 내가 그분들을 도와주지는 못했더라도 그분들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비로운 마음만 가지고 늘 케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것이 쉽게 그렇게 변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돈도 들어오면 안 놓습니다.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물도 고이면은 썩습니다. 자본이나 자산도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쥐고 그냥 끝까지 못 놓죠. 그러면 끝까지 안 놓게 되면은 돈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이 떠나갑니다. 건강이 떠나가든 사랑이 떠나가든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든 그래서 이것을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구의 삼업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늘 발언하고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발언. 지난번에 발언과 소원에 대해서 제가 개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늘 발언입니다. 나 아닌 모두를 위한 행복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우리가 발언하죠. 그럼 그 속에도 나는 저절로 포함됩니다. 우리 가족도 저절로 포함되고 소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닌 우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원에서 발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발언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니체의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썼습니다. 일단 송주는 이제 오늘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찬탄 참회도 오늘 배울 것입니다. 귀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인쇄물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아약향 축생 자득대 지혜까지 했습니다. 제가 만약 축생도를 향하올지면 스스로 큰 지혜를 얻어지이다. 여기서 조금 어렵게 10원 6향 또는 16대 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에 발언하는 내용들이 16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나무 대비 간세음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자득대 지혜까지 16가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여기에 부처님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부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쏙 빼놓고 유황불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정복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동물적 근성이. 이것이 종교로 둔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종교를 믿지 않는다, 내 편을 믿지 않는다고 사탄이니 마귀니 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분열을 일삼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은 말 그대로 뭐 지옥으로 보내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가 고등 종교가 안고 있는 고등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종교지만 또 사실은 내용을 보면 원시 종교에 가깝습니다. 원시 종교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는가? 세계 전쟁사를 보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이 저지른 전쟁이 실제 전쟁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전쟁보다도 그냥 정복 전쟁보다도 종교의 이름으로 인류는 더 많이 피멍이 들고 죽어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세 천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헤브라이즘의 그 왕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이 토인비가 이걸 보면서 이 시대에 이 종교가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이 종교가 과연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뭐 특정 종교를 놓고 얘기하면서. 근데 토인비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도 있는 게 좋다. 그래도. 왜 그래도 있는 게 좋냐? 아주 그 비유를 잘 드러났습니다. 큰 깡패가 사라지면 작은 깡패들이 또 올라온다는 거. 그냥 두는 게 좋다고 하는 결정. 이 시대에 안 맞는다고 보죠. 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포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관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예.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지만 또 이제 앞으로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장벽이 종교의 장벽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장벽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 내가 뭐 공산주의자니 뭐 사회주의자니 자본주의자니 별 의미 없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종교 분쟁이죠. 중동도 그러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별귀의 지난 시간에 했던가요? 네, 별귀입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집에 가서는 아이들은 엄마라 부르고 남편은 아내라 부르고, 밖에 나가서는 뭐 선생님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뭐 여사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근데 김여사라고 부르는 것은 안 좋습니다. 네, 김여사는 함부로 차를 막 몰고 가고 하는 걸 김여사라고 하는데. 자, 관세음보살님의 별칭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보살 마하살이라는 것은 보살은 지난번에 해석해 드렸고, 마하살이라는 것은 큰 보살, 대보살, 마하사트바를 얘기하는데요. 그냥 대보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말 그대로 나마스, 관세음보살님은 아바로키테이스바라, 보살은 보디사트바, 마하살은 마하사트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마스, 아바로키테이스바라,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이렇게.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이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이명이 아니고요. 우리 협시보살이라 그래가지고 협사라고도 하는데, 협시보살에서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좌우보처가 있습니다. 협시보살인데 사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보통 문수보현을 모시고요. 북방불교에서는. 그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은 왼쪽에 관세음보살님, 오른쪽에 대세지보살님 이렇게 모십니다. 자, 그래서 대세지보살님은 다른 협시보살의 이름이고, 그 다음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말 그대로 1000개의 손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 중국의 어느 공연당 보니까 그 천수관은 뭐 이렇게 공연하는 걸 봤습니다. 이 천수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이명이고, 나무 여의륜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지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정치보살은 말 그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은, 만월이라는 것은 둥근 달인데 지혜와 덕성을 얘기하고요.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은 말 그대로 물에 비친 달처럼 자비의 화신. 나무 군다리보살 마하살. 군다리보살은 관세음보살님 보면 이렇게 약병 들고 계신 관세음보살님 가름도가 있습니다. 군다리보살, 중생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 11면은
얼굴에 11개 또 얼굴이 있는 11개의 얼굴은 웃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 크게 화난 얼굴, 세 가지 형태를 지고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웃는 모습만 갖고도 안 되고 때로는 화내는 목소리, 화내는 모습, 성난 모습으로도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거죠. 아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키울 때 맨날 그냥 오냐오냐만 해주면은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죠. 나중에 마마보이가 되어버립니다. 나무 제대보살이라는 것은 이러한 큰 여러 관세보살님께 귀합니다. 나무본사 아미타불. 그러나 나의 스승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우리 기도 끝나면 나무 사과모니불, 나무 사과모니불. 사과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사과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사과모니불 하죠. 우리의 스승이신 사과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천수경의 핵심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자면은 몸은 무빙이라고 합니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마음은 사마타입니다. 사마티,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움직여져야 되고 마음은 움직이질 안 됩니다. 마음은 한 곳에 묶고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신이 건강합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는요, 한 군데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 웬만한 것은 한층도 걸어가려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도 카톡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우리가 사마타라 그러고, 발음대로 하면 됩니다. 사마타. 죄송해요. 사마띠라 그러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을 사마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은 삼매라고 하고, 어떤 데는 한자로 번역할 때는 삼마지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삼매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한 가지 대상에 대하여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삼매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선정력이라고도 하고요. 선정. 그 다음에 몸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불자로서 내가 108배 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상숭배에 걸려가지고. 하루에 108배는 다 못하더라도 바쁘면은 한 번 절을 하더라도 꼭 그 시간에 습관화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과격한 운동하는 것은 안 맞아요. 뭐 공놀이를 갖고 뛴다든가 뭐 이것은 안 맞고, 그 다음에 위험한 쉽게 해서 하드 트레이닝 같은 것도 안 맞습니다. 그 안 맞는 것이 사람은 25세를 대충 기준으로 해갖고 25세가 지나면서 성장이 멈추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SOD라고 하는 물질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25세 이전에는 막 뛰어도 헉헉거려도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뭡니까? 운동 한번 하고 나면은 며칠 뻐근하죠. 뻐근한 게 뭡니까? 독소가 생깁니다. 활성산소.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공놀이라든가 다른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막 이게 격렬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충분히 몸의 근력하고 유연성을 키워주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108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또는 체력 강화한다고 뭐 농구니 뭐니 하고 들어오죠. 그럼 책상에 샤워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한참 안정이 안 됩니다. 들떠가지고 교감신경이 각성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큰
다행이고 큰 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하는 연습을 여기서는 이제 신묘장구 대단원인데 신묘장구 대단원을 내가 1독을 하든 뭐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108독을 하든 108독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한 2시간 걸리니까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잡생각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걸 늘 보셔야 됩니다. 잡생각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정신이 빨리 흐트러진다고 봅니다. 정신이 빨리 흐트러져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뭐가 들어옵니까? 건망증. 건망증이 길어지면은 치매입니다. 예. 15년 전만 해도 정신의학에서는 건망증하고 치매를 정확하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신의학 쪽에서 건망증이 길어지면 치매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죠. 나중에 남편도 못 알아보고, 남편 못 알아보는 건 괜찮은데 저도 못 알아봅니다. 가면서 누구시더라 억장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왜 나이가 들면서 이런 치매 같은 게 들어오면 나이가 들면서 말 그대로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딴 데 가서 공부하시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신묘장구 대나란히를 내가 소리 내서 읽는 방법도 있고 빨리 읽는 방법도 있고 천천히 읽는 방법도 있고 소리 안 내고 그냥 마음속으로 읽는 방법도 있고 눈을 감고 하는 방법도 있고 눈을 뜨고 하는 방법도 있고 눈 앞에서 자막이 지나간다는 기분으로 외우시는 분들은 못 외우시는 분들은 보고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빨리 하셔도 관계없고 늦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기 근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선 말에 경허 스님의 뛰어난 세 제자 중에 한 분이 수월 스님인데 수월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허 스님은 이제 화두선으로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지도를 했는데요. 수월 스님은 화두선을 들어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신묘장구 대단원을 딱 한번 들었는데 바로 외워버렸습니다. 외운 김에 신묘장구 대단원을 하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신통력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하는 그 김진태 총장이 한 15년 전에 달을 듣는 강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수월 스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아마 지금쯤은 절판됐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서해안 바닷가에 가면은 석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꽃 화자 쓸 거예요. 아니면 빛날 화자 쓰든가. 네, 석화. 조선시대에 낭파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시대 때는 불교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전법을 해도 유생들이 등살에 못 견뎠으니까요. 그래서 신통력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섬에 들어가서 당신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바다 위를 걸어서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졸리면 그냥 촛대바위 같은 데 올라가고 신묘장구 대단히 계속 신묘장구 대단히 나중에 멀게 떨어지니까 멀게 떨어지고 잠깐 졸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고 바위에 달린 꽃을 따서 먹으라는 것이 그게 석화입니다. 석굴, 석화. 서해안 쪽은 지금은 어찌 몰라도 전에는 절집에 굴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우리 법주사는 굴, 멸치 대가리도 하나 못 들어갑니다. 죽어.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청주에 어느 교회에 가서 떡국을 먹었는데 떡국은 똑같은 법주사 떡국과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틀려요. 안에 내용들이. 그렇게 국물이 참 국물에 깊은 뜻이 있었는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석화를 드시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바위 위에 올라가서 신묘장구 대단을 딱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습니다. 바다로. 떨어졌는데 물에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낭파, 물결 낭자 써가지고 정확한 그분의 본래 본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잘 맞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란이는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뜻도 영문도 없이 그냥 이르는 겁니다. 왜 이르는가? 집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음률이 이 음운이 음운입니다. 이것이 집중하기에 좋더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 없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집중입니다. 싸맞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하셔갖고 어쨌든 간에 집중력을 키워야 되고
집중력이 키워지면은 일의 능률도 빠르고 굉장히 빠릅니다. 업무도.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대화할 때 보면은 요점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놓기만 하는데 이게 마침표가 없어. 뭔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얘기가 돌고 해서 제가 철천에 말씀드렸죠. 돌고 해서 나중에는 긴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하자고 또 그리고 헤어져요.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요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분을 부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참 힘들 겁니다. 자, 다음은 찬탄 파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 사람이 마음의 자양분으로 갖는 것이 네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관심,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칭찬, 인정입니다. 이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이 네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계속 칭찬을 해줘야 돼요. 남편도 칭찬, 남편이 어른 같지만도 실제로 남편들도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우리 거사님들은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되어 간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학교 부적응자입니다.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아이들하고. 사회 부적응자였어요. 그럼 인생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인정해 주죠. 넌 잘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발명왕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는 아니겠지만 더 지속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이 네 가지 꼭 걸립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네 가지를 충분히 줬는가 안 줬는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 줬다고 가정하면은 그 아이가 지금 컸더라도 성인이 됐더라도 차라리 아버지가 아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바빠가지고 내가 너를 제대로 이렇게 사랑도 못 해주고 칭찬도 못 해주고 그랬다 못해 이해해달라, 용서해달라 하면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음이 확 풀려져 버립니다. 사람이 확 바뀌어져 버리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장가도 안 가봤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되냐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찬탄입니다. 또 내가 칭찬하고 그러면은요, 상대도 기쁘지만 또 칭찬한 이 네 가지 에너지가 증폭되면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속 모입니다. 초록은 동색. 인상이 구겨지면은 인생이 구겨진다는 거죠. 인상이 펴지면은 인생이 펴진다는 거죠. 자, 찬탄 부분 읽으면서 넘어갑니다. 일세동방 결도량, 동방에 법수 뿌려, 이제 물을 뿌리긴 하는데, 물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고요. 물 뿌려서 도량을 깨끗이 하고, 이세남방 득청량, 남방에 법수 뿌려 청량 얻으며, 여기도 법수라고 번역됐는가요? 삼세서방 구정토, 서방에 법수 뿌려 정토 갖추고, 사세 북방 영안강, 북방에 법수로서 길이 편하리. 동방에 계신 부처님을 아축불이라고 그러고, 남방에 계신 부처님을 보생불, 서방에 계신 부처님을 무량수불. 우리가 옮기면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아미타바 유수붓다를 음차한 것이고, 해석하면은 그 수명이 한량없다. 지혜가 한량없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그렇게 번역하고요. 북쪽에 계신 부처님을 불공성취불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이 물 뿌리는 의식은 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물 뿌리고 개신교도 물 뿌리고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던 이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그것도 침순이, 살순이, 주순이에서 여러 가지 물에 담그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자, 사방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도량을 찬탄합니다. 도량찬. 도량청정 무하에,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도, 제가 어느 사찰의 안내판을 보니까 본 도장은 이렇게 놨더라고요. 본 도장은 한자는 맞는데 이게 량으로 쓰일 때가 있고 장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은 장입니다. 태권도 도장, 무슨 도장. 정신을 수행하는 것은 량입니다. 도량으로 읽어야 되고요. 도량 청정무하에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하나 없으니 삼보 천령강차지 삼보님과 일체 신중들이 강림하소서. 아금지성 묘지는 제가 이제 묘한 지는 애우 없나니 원사자비 밀가오 원하건대 크신 자비 베푸시옵소. 이것을 우리가 가정으로 이제 끌어들이면은 내가 가정이든 회사든 간에 가면은 동서남북이든 뭐 동남서북이든 서북이든 간에 그에 대한 그 긍정적 에너지를 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늘 우리가 찬탄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집안 청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대답 안 하신 분들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집은 아마 안 가봐도 뻔한데 아마 만물상 같아요. 만물상. 골도품 가게. 다음 파트는 참회 파트입니다. 진정 용기 있는 분이 참회할 수 압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수한 것이 얄미운 것이 아니라 실수해놓고 잘못해놓고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얄미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참 이쁘게 보일 텐데 계속 그냥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고집 부리고 그러죠. 아석소조 제약업입니다. 잠깐 좀 에피소드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서울대 조응식 교수한테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서울대 조응식 교수가 지금은 정년퇴직했을 겁니다. 하는 얘기가 장신 실화를 하나 얘기해 주는데 70년대 말에 폐병에 걸림, 그때는 폐병 걸렸다 그러면 바로 가는가 봅니다. 요즘은 어떨지 몰라도. 이분이 폐병에 딱 걸려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기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몹쓸 짓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몹쓸 짓을 어디까지 했냐면은 모르겠습니다. 빌려준 돈인지 무슨 뭐 물품 대금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이 제때제때 안 들어오니까 집에 가서 차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도 그냥 끌어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갔어요. 외출증 끊어가지고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또 갚아주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죽어야 할 때가 됐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복된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된 그 실제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참회입니다. 참회하고 나니까 뭡니까? 내가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안 하니까 뭡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죠. 노래 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반성하고 참회하는데 마음에 짐을 덜죠. 우리 그 세조 임금도 송리산 와서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송리산 보이는 거 다 띄워줬잖아요. 세조 임금이 더 아팠더라면 보온 시내가 다 송리산 땅이 될 뻔했어. 근데 많이 아팠던가 봅니다. 그분은 오대산에 가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데. 자, 아석소조 제약업,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개유무시 탐진치, 다른 것이 아니라 탐진치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불교는 원죄설도 성선설도 성악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마음 따라 일어나는 뭔가 탐진치 세 가지입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도 대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탐은 말 그대로 탐내는 마음입니다. 이 탐내는 마음은 크게 5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오욕락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 탐심은 일어날 때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것은 서서히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진심은 성내는 마음입니다. 확 올라오는 마음,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분노 똑같은 말이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남 안 되길 바라고 이 독한 마음입니다.
이 진심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이 진심이 일어나면 이게 산불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번 화를 내게 되죠. 그럼 체내의 독성이 황소를 몇 마리를 줄 수 있는 그 독이 쌓인답니다. 결국 이 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화가 되긴 됩니다. 중화가 되긴 되는데 일정 부분은 남아있죠.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은 얼굴이 붉거나 푸르스름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간을 상하기 때문에. 체내의 모든 독성은 뭐가 중화시키면 간이 중화시키잖아요. 자꾸 술 얘기 나오는데 팥술 먹는 분들 있죠. 화가 나서 먹는 거. 기분 좋게 마시는 분 마시면 그 다음날도 좀 덜 힘듭니다. 근데 화가 나서 술을 먹죠. 그러면 이 간이 화가 난 독을 중화시키죠. 알코올, 아세탈데히드를 중화시키게 되죠. 이중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시면서 속상하더라도 괜히 화술은 좀 덜 마시고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것이 좋고요. 이 진심을 한자로 쓰면 참 재미있죠. 눈목변을 씁니다. 사람은 화가 날 때 눈이 커집니다. 눈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눈이. 실제로 아무리 천사 같은 분이라도 화를 낼 때 얼굴 보면은 거의 악마와 같습니다. 못 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화날 때 자기 얼굴 한번 찍어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 부끄럽고 민망스러워서 정말 이 화내는 것은 정화를 내야 할 때는 기술껏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때는 높여야 됩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기를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극한으로 가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죠. 열린다 그러죠. 치심은 말 그대로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因과 관계를 모르는 것,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모르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것이 지식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아둔해서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因과 관계를 풀어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어리석음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 속에서 찾으면 문제가 쉽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서 찾지 않고 남 탓으로 남으로 계속 던져버리죠. 그것이因과 관계를 명확하게 보지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옛날부터 이어진 무시로 이어진 탐진치 때문입니다. 종신구의 지소생, 몸과 말과 뜻, 이걸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지었으니 일체약은 개참해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참여합니다. 자, 이게 참접장 12존불인데 이 참접장 12존불은 무슨 죄를 지었으면 이 부처님이 용서해주고 하는 건데 참접장 12존불, 보강왕 화염조불, 옛날에는 이제 짐승 타고 다닌 죄를 소멸해 준다고 하는데요. 부처님 율장에서는 비구들 말이나 소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잔인하다고 그러죠. 일체 향화 자제력 왕불, 뭐 그냥 계를 제대로 못 지킨 죄를 사하여 주는 부처님, 백억 항화 사결정불, 살생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진이덕불은 악구, 욕설을 하고 이런 죄를 사하여 주는 부처님, 금강경강 소복계산불은 아비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은 것을 소멸해 주시는 부처님이고, 보강월전 묘음전왕불, 묘음입니다. 한 번만 염성하면 84,000 대장경을 읽은 공덕과 같아 그러고, 환희장만이 보적불은 일체의 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무진향성왕불은 생사를 초월하는 신통력을 주시는 분이고, 사자월불은 세세생생 축생의 몸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고, 환희장엄 주왕불은 과거세에 지은 모든 죄업을 소멸해 주시고, 제보당만이승광불은 일체의 악을 소멸시켜 주시는 부처님,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죄란 무엇인가 딱 10가지 명료하게 잘 정리됐습니다. 앞전에서도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을 믿으면은 극락으로 가고 부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가고 절대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는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정확하게 가해자, 피해자의 내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거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 죽었습니다. 그럼 이게 내 죄냐? 죄는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도의적으로 좀 미안한 거지, 도의적으로 미안한 거지 죄는 아니라는 거죠. 죄는 정확하게 가해자, 피해자, 거기에 사건이 같이 관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의도입니다. 내가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날아가는 제비를 떨어지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날아가는 제비가 떨어져갖고 내 차에 부딪혀 죽었다. 이것은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밤에 차 끌고 나가다 보면 곤충들이 많이 죽죠. 그래서 반드시 죄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은 죄죠. 내가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행위가 있고 고기가 걸려 올려왔습니다. 고기가 안 걸려오면 이건 죄는 아닙니다. 근데 고기가 걸려왔다는 거죠. 삼박자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텐션, 액션, 에펙트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명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너무 쓸데없이 미안할 건 없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갖춰져야 되고요. 자, 살생중재 금멸차님의 살생 자체는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자비롭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살인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살인이 아니라 살생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이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일 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여야 되고요. 가능한 안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낚시나 사냥 같은 것은 굉장히 잔인해요. 파리 같은 것도 안 잡을 수 있으면 안 잡는 게 좋고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이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파리가 더 그렇겠어요. 아니 누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두 번째는 아무튼 살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작은 미물이라도 왜냐하면 생명 가진 것은 다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큰 가시고기 생가는 큰 가시고기 물고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거는 암컷이 알을 놓고 가죠. 그럼 수컷이 그 알을 다 지켜요. 계속 산소 잘 통하게 하고 자기 먹지도 못해. 그 나중에 알이 부화하지. 그럼 자기는 딱 죽어가요. 모든 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만 자기 새끼가 애지중지한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기 새끼 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살생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투도중재, 투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지 않는 것 가져오는 것은 다 죄입니다. 길거리 갔는데 누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다는 거죠. 그거를 주워갖고 파출소로 가면 괜찮은데 주워서 가져와죠. 죄. 길거리 가는데 지폐가 막 날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워왔다? 그것도 죄입니다. 일단 부처님 법에서는.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음중재입니다. 삿된 음행입니다. 삿된 음행에 대해서는 율장에 여러 가지 이제 판례를 들었는데요. 어떤 그런 성행위 자체가 죄는 아니고 삿된 것이란 뭐냐면 마찬가지 가해자 피해자가 나오는 것, 남의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한다든가, 남을 고통스럽게 또 남을 괴롭게 한다든가, 성폭력 같은 것도 이것은 죄입니다. 망어중재 금일참회, 거짓말한 죄 오늘 참회하고, 기어중재, 이 기자는 비단 기자입니다.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비단결같이 비단 같은 말을 해가지고 속이는 것을 얘기하고, 양설이라는 것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말을 달리 해가지고 두 사람을 싸움 붙이게 하는 거예요. 양설입니다. 이간질 시키는 거.
악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그 욕설입니다. 욕설. 폭언을 해가지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 몸으로 짓는 것은 세 가지인데 입으로 짓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묶으니까 탐진치로 포함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탐의 중재, 탐내는 마음 오늘 참여하고, 진의 중재 오늘 이제 참여하고, 치암 중재 오늘 이제 참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겁 적집제 일념 동탄전, 백겁 천겁 쌓인 제업 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비유를 들면은 마른 풀을 불태운 듯 낭금없이 사라지다는 거지. 우리 그 수계식 할 때 기회 받을 때 연비하죠. 불로 연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넓은 들을 불태우는 것이 작은 불씨 하나가 불태웁니다. 이 상징적인 거죠. 이 불씨를 하나 뜨끔하는 이 맛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죄 소멸시켜줬다. 그럼 실제로 죄는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있으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돌을 그냥 물에 넣으면 돌은 가라앉습니다. 근데 배에다가 돌을 올려놓으면 이 돌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염불을 하고 기도하고 경전 공부하고 어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어디 보시하고 베풀고 이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이 물이 가라앉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장 소멸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그대로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거대한 다른 복덕입니다. 다른 복덕에 의해서 그것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소금을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면 굉장히 짠데 큰 물에 타서 마시면 좀 덜한 거죠. 또 비유하면은 우리 지금 별들이 낮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안 보이고 밤에만 보이죠. 낮에도 실제 별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태양빛이 강해서. 내가 조금 과거에 부정적 의도로 네거티브한 의도가 있어가지고 죄를 좀 졌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많은 공덕을 지게 되면 그것이 희석화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이 잘 풀릴 때 한두 가지 사건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일이 안 풀릴 때 한두 가지 사건들이 계속 중첩이 되죠. 그럼 사람은 금방 피로를 느끼죠. 그래도 불교대학을 졸업하셨으니까 이해를 빨리빨리 하시니까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그마저도 안 해주시면 아주 애를 먹는데. 죄무자성 중심기. 죄라는 것은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죄무자성 중심기. 죄는 원래 자성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무슨 성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불교에서 봤을 때 원죄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는 그것을 말 그대로 무지몽매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보죠. 미신이라고 우리는 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왜 뒤집어 써야 됩니까? 정확하게 죄는 자기가 짓고 그때그때 마음 따라서 짓는 거죠. 마음만일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진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준재주입니다. 준재주는 말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 우리 인간 세상을 인도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을 준재관음이라 그러고요. 준재공덕치, 준재주는 온갖 공덕 무량하여라. 적정심상성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진언을 일체 제대난 무능침시인 이 세상 뭔가 재난 범전 못하니 천상급 인간 하늘과 인간 통틀어서 모든 중생이 수복 여불등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복을 받으니 역사상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큰 복을 타고나신 분이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냥 계셨으면 왕이었고 독생자입니다. 말 그대로 왕이었고 출가해가지고 출세간의 왕이 되셨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역사상 뛰어난 복을 갖추신 분이죠. 상호도 좋으셨죠. 부처님 상호가 우리가 30 이상 80종으로 해서 특징이 있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얼짱입니다. 얼짱. 주지스님들도 인물이 좋아야지만 뭐가 화면 빨리 받고 그러죠.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나와서 뭘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얼굴이 깨재재하고 아니 코나 질질 흘리고 깨재재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헐출하니까 내용은 없더라도 좀 들어주만 하고 그런 거지.
우차 여의주입니다. 여의주를 얻은 것 같으다. 여의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구슬인데 하나의 상징이죠. 이 여의주가 서유기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서유기를 가지고 히트를 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본의 토요야마 아키라라고 드래곤볼 만화 만들어가지고 아주 대단히 히트 친 분이죠. 토요야마 아키라입니다. 나무 칠구지불모 대준제 보살, 그 다음에 정법계 진원, 법계를 밝히는 진원 옴남, 그 다음에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입니다. 본래의 마음을 전하는 육자대명왕 진원 옴마니 반매흠, 옴마니는 티베트 쪽에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준제 진원 나무 사다남 삼방 삼모타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조레 준제 사바하 부림. 사실은 모든 것은 사바하에서 뜻대로 이루어져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는 부림이 붙었잖아요. 부림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번역하면 다시입니다. 다시. 리플레이 하다는 건데 누가 옮기면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붙여놔가지고 우리도 그냥 따라서 부림 하는데 아금지송 대준제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성하오니 즉발 보리 광대원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 바라오며 큰원 세우니 원하 정의 소고명 정과 해가 뚜렷이 밝아지며 정과 해는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원하 공덕 개성치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였고 원하 승복 변장엄 수성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니 원공 중생 성불도 항상 우리는 기도 끝날 때 원공 중생 성불도 저는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원하 그때 너와 남이 함께 행복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자비 종교라고 합니다. 지난 첫째 시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정과 해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입니다. 사마띠 또는 사마타. 그 다음에 정과 해는 해는 위파사나입니다. 위파사나.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의 차이점이 집중은 다 똑같은 집중입니다. 관찰, 집중, 알아차림은 똑같은데 사마띠는 그 도구를 외부에서 도구를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심요장구 대단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빌려오는 거죠. 이거 사마타입니다. 온만이 반매음을 계속하죠. 이것도 사마타고 일체 모든 것이 지는 다란히 다 사마타입니다. 그럼 위파사나는 무엇인가? 외부에서 그 도구를 대상을 빌려오지 않고 내부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은 알아차리게 되면은 이것을 위파사나라 그러고 몸과 마음 밖의 것이라 그러면은 사마타라 그러고요. 사마타를 통해서는 깨달음은 들어가지 못하나 신통력은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음 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